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 성경 256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9절로부터의 말씀을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조차도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전적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 전주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대하여야 하는 어떤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더 많이 나누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뭘 막 딱히 막 하라는 것에 대한 요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뭘 해야 한다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엄청 많은 일들을 갑자기 요구하는 그러한 고지서를 받아들게 됩니다. 선에 속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열심 내야 되고 기도 힘쓰고 성도들은 막 이 공급할 것들을 생각하고 대접하기를 힘쓰고 한꺼번에 몇 절 안에 막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행동들이 막 쏟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봅니다. 야, 이거 꼭 은혜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선을 행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주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이거는 은혜 받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되어진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뜻은 무엇인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왠지 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노벨 평화상 정도 받는 수준의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무게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어차피 뭐 해야 될 것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냥 해야 될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단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선을 행하라.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면 돼요. 그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 몇 분 행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살아나가면 되는데, 아예 단호한 태도를 원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만 아니라 악을 단호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악한 부분을 단 1%도 남겨놓지 않도록 거기에 막 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지만 늘 착하지는 않잖아요. 늘 착한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한 60% 착하면 꽤 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로 만족해 하시는 게 아니라 1%도 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 느낌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 번 연타석으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건 계명보다 더 센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 정도예요. 솔직히 이 정도면 할 만하지 않습니까? 살인은 하는 게 더 어렵지 안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키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쪽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은혜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그 율법이 더 쉽지. 아니 은혜로 주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이게 받은 은혜가 많다 보니까 우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 고지서의 액수도 높아진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열심을 내는 것도 그냥 열심히 주를 잘 섬겨라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는 1%의 여지도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늘 부지런할 수 있어요. 늘 하다가도 좀 쉬기도 하고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사람이 사는 맛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지런해야 되는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그냥 열심히 그냥 습관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주를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성도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기도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것에 깨어있고 기도로 분주해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그거보다 더 센 요구에 가까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성도들의 쓸 것을 막 공급하고 대접하는 것은 뭐 오는 사람 대접하는 건 대접하는데 단 사람들 쓸 것까지 알아서 막 공급하라?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건 인정. 근데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너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 이전에 왜 율법을 폐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너무 짓눌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뛰어넘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그 은혜를 주시고 나서 또 크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과연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격이 비싼 고지서를 보내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났더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또 짊어지신다?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짐처럼 율법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우리 한번 잘 알아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졌다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몸과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길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얘기합니다. 너 내 빚진 거 갚으라고. 그랬더니 그 동료가 그 사람 했던 거 똑같이 엎드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소식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인이 듣게 되고,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빌기에 나는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하며 그를 다시 옥에 가둬버렸다 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와 굉장히 흡사한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 그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나선 우리들이 이제 동료들을 만났는데 그 동료들의 갖가지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탕감을 받은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까 그 우리의 이해를 한번 다시 비유를 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9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더 큰 무게감으로 또 다른 율법처럼 다가온다라고 여겼다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아까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제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의 빚을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가서 다른 사람들의 빚을 그만큼 탕감해 주어라. 그게 맞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룰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내 돈 갚아라. 나 돈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아유, 그래, 나도 이제 1만 달러트 탕감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탕감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네 빚도 탕감해 줄게. 그러면서 탕감을 하고 나면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기 쉬웠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마이너스 100데나리온. 나는 이만큼 뭔가 해냈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뿌듯해하기도 했고 아마 까마득하게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점차 그런 생각들을 쌓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마이너스 1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60데나리온. 그것들이 쌓여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할까? 굉장히 많이 했다. 나만큼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정도면 1만 달러도 거의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품게 되지 않았을까요? 또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나한테 돈 좀 꿔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돈을 꿔주겠습니까? 꿔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젠 꿔주는 게 이 사람의 사전에는 없는 거예요. 왜? 꿔주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왜? 탕감 받았으니까 탕감해 주라니까. 그냥 줘야 되는 문제인 거죠. 다시 받는 거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더 기꺼운 마음으로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요. 이제부터 꿔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꿔달라고 할까봐 인간관계도 끊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 꿔달라는 얘기 듣기 싫어서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보자 그러면 바쁘다고 늘 피해다니는 그런 삶으로 산다면 이 사람의 삶이 지금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느냐는 거죠.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는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갚아나가는 눌림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조차 점점 닫혀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조건을 달지를 않아요. 내가 너 이렇게 해주니까 너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내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왜 다시 잡아 들어갔냐? 그래도 이 주인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 주인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 탕감해 줬으니까 너도 탕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았겠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듯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탕감해 줬을 때의 그 주인의 마음을, 그도 품고 그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뒤에도 말씀의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냥 행위로 그냥 덮어두고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어진다는 건 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베드로가 7번씩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7번은 횟수예요. 행위예요. 율법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건 490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행위나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그 마음의 DNA처럼 자리 잡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건 성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향성이 되는 거지, 용서하겠다는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DNA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DNA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야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랑을 먼저 얘기하세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은 사실을 다르게 얘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랑에는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마음으로 뭐 생각하고 막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기뻐하며 그 일들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 속하라고 할 때 선에 속하려고 애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이 편해지는 상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앞장서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타고난 성품에 따라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어떤 분들은, 외향적인 분들은 먼저 표현하고 뭐 이런 게 되게 쉬워요. 그런데 내성적이거나 태어나기를 원래 까탈스럽게 태어난 분들은 이게 쉽지 않아요. 난 내 결대로 살래. 먼저 하는 거 진짜 힘들어. 누군가가 먼저 해주면 할까? 난 못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서 그냥 있는 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편하게 10만 원 정도로 잡는다면 한 달란트는 6억이에요. 그럼 만 달란트는 6조예요. 6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만약 내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힘들어, 마음 바꾸는 거, 그냥 난 이 결대로 살래. 그러면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6조를 토해내는 게 낫는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낫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난 너무 마음 바꾸는 게 힘들어서 6조를 토해낼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너무 어리석은 얘기죠. 이게 말이 최소로 6조인 거예요. 이게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상상이 안 되는 은혜인 거잖아요. 그걸 토해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토해내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어렵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게 어렵겠어요? 내성적인 마음이
약간 좀 외향적으로 바꿔지는 게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꿔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성품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우애하는 게 편할 정도까지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고 바꿔내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건 우리들에게 날라온 고지서가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은혜 헛돼. 이거 안 하면 뺏을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안내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걸 제대로 깨달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 방법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나의 성품을 바꿔 나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게 거저오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품 하나 바꾸고 내가 얼굴 약간 좀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얘기하는 거,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어려움에도 내가 그것을 해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며 그 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가 깨달아지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진한 것인지 우리가 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제대로 알아갈 때 그 처지가 되어 봐야 더 제대로 알아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고 부모님이 날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깨닫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부모가 아니었을 때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고맙죠. 왜? 밥도 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등록금도 대주시고 뭐 여러 가지 대주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 안 해주고 혼내주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몽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섭섭해할 때도 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면, 애를 낳으면 그 아이가 속상할 때 혼내고 그런 과정을 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오히려 제대로 알게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철이 들지만 이미 늦어버릴 때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은혜되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좀 더 빨리 깨달았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것이 더 편할 수 있도록 네가 막 도전하고 애쓰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 힘들고 애쓰는 그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우리에게 절실하게 체감되고 고백되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내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내서 정말로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숨이 가쁘도록 막 열심히 섬기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들 맡아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요, 열심히 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일, 뭐 큰 일도 아닌데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모진 상황들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주무시지도 쉬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고백할 수 있는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닫는, 내가 교회를 좀 하나 난 것들도 굉장히 힘드는데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좀 편하시겠지 쉽겠지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열심,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라는 게 더 깊은 은혜로 체험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거. 이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것도요, 그냥 기도만 하다 보면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고통 중에 눈물 가운데 환난에서 떠나지 않고 그 환난 중에서 더 기도하기를 애쓰고 힘쓸 때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울어도 주님이 날 위해 흘리신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너무 아프고 고난을 당하면 내가 이렇게 왜 아픕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더 열심으로 주님을 향해 기도하게 되면 내가 지금 아무리 아파도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살에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받고 숨이 컥컥 차오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또 놀랍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배신감에 휩싸여 절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에 비하면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이나 갈 때도 다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준비한 만큼 깨닫고 준비한 만큼 느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명소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 명소가 명소인 줄 알고 거기서 막 느끼잖아요. 누리잖아요. 막. 그림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빨주노초 파나보면서 지나가요. 근데 그림을 아는 사람은 탁 멈춰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보면서 눈물도 막 제대로 느끼잖아요. 제대로 느끼잖아요. 여러분 삶에 제발 무식하게 좀 살지 마세요. 좀 유식하게 좀 살아보세요. 이게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유식.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공기고 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열심을 내고 이러한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간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한숨 한숨 내쉬는 쉼이 그냥 쉼이 아닌 거예요. 뭐 하나하나가 다 날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돌불에 걸릴지라도 이게 또 하나님이 나를 더디가게 하시려는 은혜가 아닌가.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새롭고 놀랍게 내게 다가오는 거죠. 그럼 그 삶의 질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냥 건조하게 눈 떴다가 오늘 아무 일 없이 눈 감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은혜 가운데 나를 깨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잠들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하루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런 열심들, 이런 해설서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생전 한 번도 안 사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늘 밥 사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두 분 중에 누구 표정이 더 좋던가요? 한 번도 밥 안 사는 분, 늘 돈을 안 쓰니까 늘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당길 것 같죠? 이분들은 표정이 좋은 적이 없어요. 왜? 늘 긴장하거든요. 또 돈 내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거든요. 늘 상황을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늘 식당 구석에 앉아 있든지 부츠를 신고 가가지고 한참을 신든지 뭔가 돈을 안 내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늘 얼굴이 긴장돼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나 늘 돈 내는 분들은 편해요. 거리끼는 게 없어요. 매이는 게 없어요. 그냥 기쁘고 그냥 즐겁고 누리는 거예요. 돈은 이 사람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닌 것이 되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큰 거 받았으니까 이제 너도 크게 고생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이걸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해설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지서가 아니라 안내서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테레사 수녀님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고 겁내하지 마시고, 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번 알아보자. 그 은혜의 여정을 떠나보자 라는 결단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우리에게 향한 열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더 열심으로 사랑할 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달아가고 더 열심으로 기도할 때 날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든든해지고 많이 베품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들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갈 수 있는 도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직 모릅니다. 그걸 잘 알아가기 위해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선에 속하고자 사랑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채워질 때 날 향해 주신 그 은혜 넓이와 높이와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홀로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신 그 사랑이 사랑되게, 은혜가 은혜되게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과 방법들 붙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신 이 안내의 여정들을 잘 도전하며 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